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간은 특별히 종교개혁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주간으로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였던 5대 솔라에 관계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에 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며 그녀에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공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라틴어 솔루스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뼈대가 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규명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즉 마음과 이성, 육신 등 모든 것이 죄 자체인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0.01%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문명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때로 인간은 사랑, 정의, 공정과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둘러보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음악이나 미술, 문학, 영화 등과 같은 예술, 문화 분야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공정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인권과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의 처우와 그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봉사활동들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자면 인간은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선행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며 어떤 초월자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뿐입니다. 온전한 듯 보이며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가진 욕망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그 안에서 멸망과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길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인간은 자신의 권력과 지식을 동원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는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만 모두 별을 만지지는 못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망성 없는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연약한 지체인 우리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돌보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다른 길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다른 길, 다른 구세주,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입니다. 혼잡한 세상의 틈을 타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 전통적 신학과 정통교회의 교리를 어지럽히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시도들 앞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강력히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겨 바른 정통교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서 교회와 성도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